오늘날 현대인들은 많은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갑니다. 이런 스트레스는 다방면으로 찾아옵니다. 직장에서 과도한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또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가정의 다양한 문제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사회에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 외에도 너무나 다양합니다. 경제, 노후, 건강 등 너무나 다방면에서 오늘날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왜 이 같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갈까요? 걱정 때문입니다. 걱정을 하면 사람은 불안해집니다. 불안해지면 사람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사람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각자 저마다 자신에게 찾아온 이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다른 무언가를 찾아서 의지하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이 아닌 무언가를 찾아서 의지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 미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작가이자 한 목사님과 관련된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그 기사를 보면 목사님은 사역의 엄청난 압박감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그 목사님의 책은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습니다. 출판사들이 기다렸고 그분의 책을 기다렸기 때문에 이분은 이 출판에 대해서 또 다른 명절을 내야 된다는 그런 두려움과 그런 압박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사역에서는 이 사람들의 기대감을 충족시켜야 된다는 이제 그런 압박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 결과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유명한 미국의 한 목사님, 이런 엄청난 압박감에 시달리게 되자 결국 무엇을 의지했는지 아십니까? 술을 의지했다고 합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혼자서 몰래 술을 마시며 그 불안과 스트레스를 달랬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 목사님은 이제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깊이 있게 깨닫게 되고 이 자신의 이 부끄러운 위선을 이 교회 장로님들과 주변의 지인들에게 알리면서 자신의 이 위선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 교회 장로님들과 주변의 사람들은 그 목사님의 허물을 덮어주며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목사님은 이 술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합니다. 그 결과 주변의 사람들의 기도와 도움으로 다시 회복되어서 이 수많은 또 저서 활동을 하면서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기사 내용은 스트레스와 불안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절실하게 보여주는 기사의 내용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에게나 걱정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불안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은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무언가를 찾아서 의지하고 싶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이 나타납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형상을 띠고 있는 것을 찾아서 의지하고 싶어 합니다. 돈을 찾아서 의지합니다. 사람을 의존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명예와 권력, 인맥을 의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장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에게 해결해 줄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가시적인 것들이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안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것은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 내 마음이 평안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각자 저마다의 우상을 빚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빚은 그 우상이 자신에게 평안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우상 숭배가 단지 다른 사람들만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우상 숭배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찾아서 더욱 의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이 구원을 이루십니다. 구원이라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나서
시내산에서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이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특히 언약을 맺을 때 일방적으로 맺지 않으셨습니다. 이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이 시내산 언약과 관련된 내용이 시작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이 십계명과 계명들, 즉 율법을 이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듣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출애굽기 24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준행하겠습니다라고 이들이 결단하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언약에 이들은 동의했다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맺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즉 이들에게 주어진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이후에 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과의 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나갈 수 있으며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게 됩니다. 오늘 보면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라고 말씀하는데, 이는 이 백성들이 이 모세가 더디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조급함을 느끼고 초조한 상태에 이르렀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불안함을 느끼는 겁니다.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더딤을 보자 이 백성들은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지도자의 부재로 인해 걱정과 불안함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불안함을 어떻게 해소합니까?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자신들을 이끌어주고 자신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신을 만들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이라는 이 구원을 경험하였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과 계명에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이 백성들이 결단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 일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위한 신을 만들라라고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의 요구에 아론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금고리를 빼어서 자신에게로 가져오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론이 백성들의 요구에 억지로 등 떠밀려서 한 것이 아닙니다. 아론 또한 이 일에 적극적으로 지금 가담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오늘 보면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왜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었을까요? 왜 하필 금송아지였을까요? 금송아지 우상은 갑자기 등장한 우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애굽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대 이집트 신화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이집트 신화를 보면 애굽에서는 황소와 송아지를 우상으로 오랫동안 숭배했다고 합니다. 이 황소 우상의 이름이 아피스인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약 430년이라는 시간을 지냈습니다.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자연스럽게 이 황소와 관련된 우상, 특별히 이 아피스라는 우상에 노출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신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떠올렸던 것이 바로 이 황소 우상인 겁니다. 이 금송아지와 관련된 이 우상을 떠올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황소의 모양을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후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하나님과 동일하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향해서 무엇을 합니까? 숭배합니다. 제단을 쌓아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 우상을 숭배합니다. 특별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의 제1계명과 제2계명을 어기는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이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기에 그 어떤 신, 그 어떤 우상도 여호와 하나님과 비교될 수 없다. 오직 여호와만이 참 신이다. 그러니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을 인도할 신이 있다고 생각하며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2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자기 자신을 위해 만든 그 우상을 향해서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형상화했고 자신들이 만든 금송아지 우상에게 절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이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시면서 출애굽기 20장에서 주셨는데 출애굽기 32장에 넘어와서는 이 두 계명을 어겨버리는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특별히 이 같은 경고는,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경고는 이미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날이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이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경고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즉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이어서 출애굽기 2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를 향하는 그러한 자를 향한 강력한 경고입니다. 그 어떤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은 어떠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에게 절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향한 그 우상을 향해 제사하며 그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섬겨야 될 이 백성들이 율법을 어기는 이런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들이 우상을 만든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지도자인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지났습니다. 내려오지 않자 그들은 불안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장 눈에 보이는 형상을 추구했습니다. 당장 눈으로 보이고 드러나는 우상을 더욱 신뢰하고자 했습니다. 물론 모세라는 이 지도자의 부재는 이들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걱정과 두려움으로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잘못되었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됐습니다. 이 백성들이 두려움 가운데 빠졌다면 이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푸른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하심을 이들은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려야 됐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만든 우상이 불안을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 우상이 두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두려움 속에서 정말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됐습니다. 그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됐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동시에 모든 율법과 계명들을 다 이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 불순종의 역사가 증명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들의 연약함과 한계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붙들며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율법의 순기능은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율법의 순기능을 거슬러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자신들에게 엄습한 불안과 두려움, 나아가 자신들의 연약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순간 금송아지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더욱 기도하며 기다리기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백성들, 율법을 어기는 불순종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 다양한 방면에서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삶 속에 불안과 걱정을 떠안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걱정, 자녀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걱정, 노후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걱정, 너무나 많은 그런 걱정과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때 사람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다른 무언가를 찾아서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자신이 무언가를 찾아서 의지하려고 할 때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이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이미 애굽 땅에서 그 우상을 경험해봤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 우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애굽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즉 경험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두려움 앞에서 자신의 경험을 중시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의지합니다. 내가 돈을 의지해 보니 참 많은 도움이 되었어. 그래서 우리는 돈을 더 의지해야 돼. 내가 사람을 의지해 보니, 내가 이것을 의지해 보니, 내가 이것을 의지하며 해결해 보니 참 많은 도움이 되었어. 사람은 자신의 경험이 더 많이 앞선다는 겁니다. 때로는 이 경험이 하나님보다 더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외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다른 무언가를 더욱 찾아서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빚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빚는 그 우상이 두려움과 불안함을 해소시켜 줄 것이라는 그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자신이 빚고 있는 우상을 더욱 움켜쥐고 자신의 삶 속에 찾아온 걱정과 두려움, 어떠한 두려움과 걱정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우상을 움켜쥐고 그 우상을 통해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무언가를 움켜쥐면 움켜질수록 어떻습니까? 움켜쥐고 있는 것을 잃을까 봐 또다시 불안해합니다. 움켜쥐고 있는 것을 잃게 될까 봐 이내 또 사람은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즉 끊임없이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을 재생산해낼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평안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마음은 불안해합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찾고 의지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은 이내 곧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욱 멀어지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의지와 힘만으로는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의 의지만으로 이 두려움과 걱정들을 떨쳐내려고 한다면 우리는 실패할 겁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한계를 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연약한 한계를 가졌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근본적인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그 수없이 많은 두려움들, 어떻게 우리는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소망 없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시어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신 것처럼,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아무런 소망 없는 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아무런 소망 없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삶의 질고와 무게에 허덕이는 자들,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 두려움에 사로잡혀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자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찾아가셨고 그런 자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평안, 이 세상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이 평안은 마음속의 근심과 두려움을 잠깐만 벗어나게 해줍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이 두려움의 근원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평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니고 계신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 죽음과 어둠의 권세 아래서 방황하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근원적인 두려움이 사라진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자들에게 나타난 반응이 무엇입니까? 안식과 평안입니다. 잠깐만 안식하고 평안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속에 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고통 속에 허덕이며 두려움에 시달리는 자들에게 내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두려움에서 자유하고 싶다면 주님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거할 때 삶 속에 찾아온 두려움 속에서 우상을 빚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향한 그 믿음을 더욱 빚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평안을 누릴 수 있으며,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 숭배하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우상 숭배에 대해 마르틴 루터는 율법을 어기는 배후의 근본 동기가 우상 숭배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이들은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우상을 만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을 만들었고 그 결과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다양한 두려움들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몰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두려움들, 파도와 같이 밀려 들어오게 우리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삶 속에 잔재되어 있는 걱정, 불안, 두려움 앞에서 그 두려움의 파도가 밀려 들어올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빚고 계십니까? 하나님 향한 그 믿음을 빚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상을 빚고 계십니까? 지금 나의 삶 속에 검게 들이온 두려움은 하나님께로 이끌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을 찾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직 우리 주님만이 그 두려움을 몰아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이든지 간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그 마음의 불안은 더욱 커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께로 더욱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시기에 지금 삶 속에 두려움이 있다면 오늘 밤 우리 주님께로 더욱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성도님들의 삶 속에 그 마음 속에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